네, 죄인이 부른 노래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은 누가 이렇게 잘 불러주면 참 큰 감동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노래를 부르신 분의 자신의 고백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부르기도 했지만, 영국의 어느 신부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어떤 노예 무역에 종사하던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지었던 그런 고백적인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즐겨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네, Amazing Grace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더 많이 또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이 어느 용서받은 죄인의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대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런 찬양의 가사와 선율에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는 분도 혹시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감흥이 없었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쟤네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멀쩡히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에게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번 9월부터 어제부터 함께 읽기 시작한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한 6주간 로마서 본문을 쭉 말씀 묵상 진도에 따라 나아가면서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은 16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복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장 그 앞부분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구약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절한 말로 번역할 수 있다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냥 그 이름과 호칭이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왕,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였고요. 그것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바울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로마라는 그 1세기의 그 대도시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서기 1세기의 로마라는 도시는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또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국제적인 도시였고 수도였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그 무역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용병들, 그리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사는 다양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고 자유인들이 있었고 부유층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또 섞여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풍요에 의해서 굉장히 쾌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와 쾌락을 가능하게 해주는 황제 체제, 그래서 그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고 주님으로 경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일 비슷한 곳이 강남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지구 전체로 보면 제일 비슷한 곳이 아마 뉴욕 정도라고 보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 로마라는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양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국의 그 권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권력과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계를 다스리는 왕, 세계인들이 섬기는 주로 경배되는 그런 황제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채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리고 그리고 연약한 공동체인 교회가 그 황제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이방인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생활하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풍습들, 그런 것들이 아직 사람들의 습관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집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5절 보시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리스인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한 로마 공동체에 속하게 된 여러분에게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강조되는 단어 모든,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성의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이라는 단어로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바는 그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유대인도 그리고 그리스인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의 하나이며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이기도 한데요.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기나긴 그 본문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갖가지 죄악에 대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시락 책을 집어던지고 싶어질 정도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악을 기록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과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위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증에 대한 일단락으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꼭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는 그리고 구약성경을 이미 받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거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아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린 그 자매만 죄인이 아니라 그 찬양을 모두가 함께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선언에는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는 죄인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 없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감격에 겨워 고백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은 받지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으며, 유대인들은 감사하게도 성경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죄인이며, 그래서 오늘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계속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셔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실, 그들의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며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로우신 분이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는 세일러문적 정의입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정의는 불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불의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권선징악적 정의보다 한 차원 높고
인과응보적 정의보다 한 차원 높은 정의입니다. 아니 몇 차원 높은 정의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들을 단지 벌 주는 정도의 정의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한없는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복적 정의. 그냥 악인을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이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그 이슈들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적 정의의 사상적 기초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단지 벌주고 멸망시키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율법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주의는 그런 표현을 받을 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그 부류가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경직된 어떤 것을, 어떤 제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성경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런 소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무려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또 우리에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선물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은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에는, 이 구원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치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믿음이라는 조건을 건단 말입니까? 아직 기독교 신앙으로 온전히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 문턱에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또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3장 22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단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 받아들이는 결단,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에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며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데 나만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인 나도 역시 모든 다른 죄인들과 같은 죄인이다라는 겸손한 인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아도, 나의 치사함이나 나의 이기심은 잘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옹호하고 싶어져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치사함이나 이기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죄인이다라는 인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대책은 무엇이냐? 아까
3장 25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나는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다.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노예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내 인생은 그래서 그분의 것이다라는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개념이고요. 예. 또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에 그렇다면 믿음이 왜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이나 어떤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나 하나님의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력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집이 깨끗해집니다. 나의 더럽고 때묻고 어질러진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나의 인생은 정돈되고 깨끗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하여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1장 17절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것이 새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때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 성경을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어떤 표현인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대부분 이해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ith to faith, 그리고 헬라어에서 ekpistio eis pistis, 그냥 이렇게 정말 불친절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무려 11가지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11가지 해석.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다. 그러면 11가지를 제가 다 기억도 못할 뿐더러 제가 말씀을 다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시리라는 보장도 없어서 대표적인 해석, 그리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어떤 것을 따라도 좋은 해석 3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체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냥 수거적 표현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새번역 성경도 그 방식을 따라서 번역해서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라고 번역되었죠. 그리고 NIV 성경도 그렇습니다. 믿음 말고 구원에 필요한 다른 자격은 없다. 이것이 현대 주석가들의 1800년대 후반 이후에 20세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어떤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일반적인 어떤 약간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약간 고대와 중세, 근세로 가면서 이 믿음에 대한 많은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앞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는 무엇이고 믿음으로부터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 장로교 신앙의 창시자인 칼빈은 믿음은 성장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믿음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한, 그래서 더욱 커지고 깊어진 믿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요. 처음에 고백하는 믿음에서 이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우리가 처음에 항복하는 믿음에서 이제 그 왕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해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원 서기 4세기에 그 처음 그 해석된 이 해석이고, 그리고 칼바르트라든가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라고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3가지 해석에 우리가 근거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해석은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 대립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말고 구원에 필요한 다른 자격은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장한다. 그래서 처음 받을 때의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깊어가고 신실하게 되는데, 그 신실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바울 자신이 구약 성경을 선물로 받은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도 상당수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설파하는 이 믿음이라는 사상의 근거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것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장 3절에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 이 사상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상황을 가지고 살펴보면 둘 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박국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둘 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가져와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보여도 내가 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20평생, 30평생, 40평생 심하신 분들은 더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구원받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그것은 16절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모와는 달리 부끄러움을 좀 잘 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성격이 그냥 숫기가 많고 그냥 씩씩한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은 반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라는 표현은 나는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표현이며 또 하나는 나는 복음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 조금 읽어가시다 보면 나는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혈통을 알 수 있는 유대인은 두 지파밖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면 한 레위 지파까지 세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자랑이 바울에겐 있었고 나는 이 지중해권에서 그래도 최고의 학자라고 알려진 가말리엘 선생님의 사사를 받았다라고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복음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을 하시다 보면
그 패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출신 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졸업한 대학과 제 입학 연도를 올해부터 페이스북에서 삭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귀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학교에 계속해서 비리가 터지고, 그래서 기독교 대학의 신학대학으로서 정말 졸업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학교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부끄러워서 제가 그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페이스북 그 담벼락에서 뺐습니다. 사람은요, 부끄러우면 감춥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내가 받은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출 수 없고 자랑하고 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그렇다면 나는 자랑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 감추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죠.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 아시죠? 채무 지불 유예, 디폴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채무 분리행. 그러면 국가가 부도가 나고요, 회사도 부도가 나는 것이죠.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재정이 넉넉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도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파산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오늘 본문을 통한 깨달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다소간 부끄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교회와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와 또 일부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저와 같은 업종의 일부라고 자꾸 하는데 상당수 타락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데, 혹시 그 중에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살아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참된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가르침입니다. 2015년 10월 24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했습니다.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년여 정도 개척을 준비해서 그때 창립 예배를 드렸고, 창립 예배를 드린 날부터 달수로 지금 3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 오신 지 34개월 안 된 분들은 어떻게든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누구 소개를 받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특수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아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에 너무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촛불 시위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교회로 조금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유치원 과정 대안학교를 2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 과정 대안학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로 또 좀 저희의 이야기가 또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 숫자와 아이들 숫자가 좀 비슷한 교회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앞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복음에 계속해서 천착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이 주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그리고 34개월 된 교회이건 34년 된 교회이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찾으시는 것은 그 교회에서 복음이 발견되느냐,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느냐,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36개월이 되는데, 사람이 36개월이 되면 이렇게 요 앞에 나와서 막 율동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의 형태를 지금 갖추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교회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떤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관심과 사랑이 물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냥 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 복음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함께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갈망한다. 그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그 서로가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져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로마 교회라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속에서 다양성보다는 하나됨, 그리고 차이와 차별보다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름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다름은 강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름은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다르지만 너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이고,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다름을 추구하는, 그리고 차이를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름보다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함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여라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찾고 계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저에게는 없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의 감격과 감사를 함께 회복하고 그 복음의 공동체를 더 뜨거운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너희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